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잠언 10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중심이 되는 구절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근면하고 양심적인 일꾼은 결국 그의 노력이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 노동뿐 아니라 땀을 흘려 자신의 일에 수고하는 모습은 숭고한 모습이며 지혜자의 삶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이어 5절 말씀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와 추수 때에 자는 자를 비교하여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운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여름은 포도 추수 시기를 포함하는 몹시 무더운 기간을 말합니다. 추수 때는 보리 추수기인 3월과 과일과 곡식의 추수기인 9월을 함께 통합한 말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제철에 곧바로 추수하는 부지런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에 비하여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제철에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게으르게 지내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는 원어는 마치 죽은 듯이 깊게 잠든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즉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야 함을 교훈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짓한다 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는 악의를 가지고 눈을 깜빡거린다라는 뜻으로서 속이는 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자신의 악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4절 말씀도 지혜자의 언어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칭찬, 위로, 격려, 정직한 말 등 의인은 말을 통해 생명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작은 독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은 지식을 간직하며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라는 말은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땀 흘려 얻은 귀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불의의 재물과는 비교되는 자산입니다. 가난한 자는 단순히 재물이 없는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하고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곧 지혜 없는 자와도 상통하는 바,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잠언의 말씀은 여러 번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적하는 가르침을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된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운동을 통하여 발달되고 건강해지는 것과 같이 지혜를 듣고 행하는 것도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지듯이 지혜도 갈고 닦을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을 해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것이 연마되어 훌륭한 지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식은 확장되더라도 지혜는 옛날과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선조들로부터 전해받은 탈무드와 같은 고전이나 율법과 지혜의 성경 말씀들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겸손한 기도로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참된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